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서리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지막 끝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 3절에는 짧은 이 단어 속에 모든 예언이 포함되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중간중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적용되고 여기에는 진리가 다 함축되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말하고 또 2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고 또 3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진리를 합하면 성경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9. 불어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예.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절 3절에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대장표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대장표를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마음에 혼돈이라 납니다. 어떤 혼돈이 일어나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야곱의 환란, 큰 환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대장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얘기했다, 조사심판을 얘기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이것이 어느 때의 사건인지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 말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오게 드릴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도말되지 않으면은 이런 단계까지 이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가 조사심판 때잖아요. 이 대장표만 보면 여러분이 혼선이 나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제 째깨기가 완전히 태워져 없을 정도로 도말되게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도말을 받고 환란을 당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평상시 믿음의 생애 중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인지를 대장터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면 겁니다. 죄를 도말 받고 환란에 들어가요? 환란은 죄 완전히 도말하고 환란이 들어갔죠. 야곱의 환란은 이거는 개국이라 어떤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사심판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투가 아무리 중요한 책이라 하더라도 대장투만 봐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거는 지금 내가 3단계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조와 339.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이 현현히 있었을거늘 이 신성한 법령들이 집행하시러 오실 때에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리한 사람들이 최후의 보응의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신의 산의 공포는 백성들의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자만에 빠져 있냐면 이분이 임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공포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그 당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의 산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신의 산에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상상도 못할 존재인지 그 광경은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떠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여러분 마음과 나의 마음속에 임재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질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자만에 빠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조와 339. 나팔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 자와 죽은 자들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도 이 말씀이 세 단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것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3단계로 표현한 것이지, 예? 1단계에서는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겁니다. 소집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며 우레 같은 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나팔과 같이 또 소집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조사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제일 많은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 340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천년계의 가장 무서운 격병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산기슭에서 산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임재했을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들, 이제 재림할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분이 임재하면은 땅이 격변이 일어납니다. 산이 진동하고 지진하는 것처럼 한번 그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내산 그 주변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때요? 접근하면 어때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공포해지면서 하늘을 시내산을 쳐다도 못 보고 어떻게 했다 했어요? 엎드려 땅에 대했다 했습니다. 그래,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땅만이나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네? 일어나면은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쁘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무릎 꿇은 것처럼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왜? 그분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당시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했지만은 앞으로는 무서워서 아니라 그분을 진짜 보니까 경배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40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고 기록되었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암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데도 격변이 일어났는데 땅이 뭐 진동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재림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인간은 뭐야? 회개하는 죄인들은 살아남지 이때요. 못하지. 어떠할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당한 그 영혼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 내려왔을 때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만든 그 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의 옹의를 받으시며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러 나타나실 때에 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 소리만 들어도 덜덜 떨리고 어쩔 줄 모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 왜 못 봤어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모세 얼굴이 하나님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분과 좀 면담하고 같이 얘기했는 모세가 그분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을 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의 얼굴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순종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직까지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히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 제가 그런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일치지만은 그 기별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짜 나팔수처럼 일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세 얼굴처럼 빛나며 힘있게 사람들의 심령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팔소리처럼. 1증언 340.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여기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표백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여러분 잿물이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잿물. 살이 탄대요. 살이 타고 잿물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세멘트 있잖아요. 세멘트가 잿물 성분이 있어요. 세멘트가 독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성화는 어느 날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기도가 용서받고 매일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표백하는 자같이 희게 되고 금을 연단하는 같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지금 생활에서 성화의 과정을 한순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증은 340. 내가 이미 얻었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면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승천을 위한 준비는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온전히 닮았을 때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반영할 때, 지칠 때, 그 사람은 뭘 완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제도만을 받고 성천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자손을 깨끗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네 자손만 있으니까 다른 자손은 깨끗게 안 했으니까 다 깨끗했죠. 다 깨끗했는데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속죄 사업,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지금도 계속 진행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깨끗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함을 받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는 과정.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는 예수님의 속죄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완전한 깨끗함을 받아서 다시 누구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증언 269. 주인께서는 그대가 하늘 왕국의 적합성이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고통의 불도가니 속에서 다 없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은을 단련하는 재활용 공처럼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을 그대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의 형상이 그대에게서 나타나기까지 정결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가 고난의 불 속에서 주님께서 연단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불시험이라도 그 시험이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되 무슨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단, 재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어때요? 성화의 과정을 계단도 이렇게 하나씩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잃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게 적합성하기에 필요하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또 이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증은 269. 그대가 고난의 불꽃이 그대 위에 켜진 것을 느낄지라도 때때로 그대를 삼킬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그대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를 누릴 때만큼이나 크게 역사하였다. 그 도가니는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곳이지 태우고 멸망시키는 곳이 아니었다. 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그 대단한 분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연답할 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러한 능력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대로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뭐가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제대하는 것이지 우리를 인간을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태우는 겁니까?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중은 417.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금 당신께 대하여 더욱 완전한 신뢰와 신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대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좀 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를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대는 번영보다도 역경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대가 금으로 여겨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는 수많은 찌꺼기들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그대 속에서 발견하셨다. 여기서 이제 제가 2단계로서는 1단계는 왜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재련시켜서 연단이 필요하냐면은 자꾸 자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전체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을 판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연단을 필요성을 느끼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연단을 시키느냐면 우리가 부유하고 잘 나갈 때보다도 어렵고 핍박당할 때가 견디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 붙들리니까. 그래서 부보다도 가난함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더 견디기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연단하지 않고 부를 통해서 하늘에 가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라도 가기 힘든다. 삼중은 417. 때때로 원수의 권세가 매우 강하게 그대를 이끌었다. 강신술의 기반이 그대의 신앙을 휘감았으며 그대의 판단력을 곡해시켰으며 그대의 체험에 대해 혼란을 일으켰다. 그대로 하여금 당신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처럼 그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와 선지자에도 강신술이 나오죠. 이건 대장태 나온 강신술인데 대장태 나온 강신술은 부자와 선지자에 나온 강신술과 조금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신술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큰 거. 모습이 나타나고 판단력을 곡해시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의치에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건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 강신술이 아니지만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 못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강신술? 강신술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강신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중은 417. 그대의 모든 수고 속에서 자아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꼴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무시무시한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아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 그대가 심령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분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능력을 그대가 깨닫게 될 것에 대해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가 스스로를 미천하고 낮게 여길 때에 그대의 노력에 역사할 것이다. 여기에 이 말씀 보면은 자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진리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무엇이 우리를 멸망시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예? 이 진리는 우리가 가능한 쉽게 표현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것. 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밝히 얘기하지 않은 것들 자꾸 끌어대서 얘기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떠냐면 무시무시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증은 8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심령의 도덕적 기능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종종 그들이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공격하는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뇨?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적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낳아 얻게 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지성서 예수님의 중보 속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자손은 예수님의 속죄물을 제사장들에게 계속 한 것처럼 예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연단을 받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제 찌꺼기를 태워서 완전히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속죄물을 우리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의로운 제물로 누구한테나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증은 85.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 없이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무가치한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 순수한 금속이 빛을 발하도록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차례로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거는 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작은 환난도 이거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런 시련도 견디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때 견딜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올바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분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시련을 견딜 수 없다 있답니까?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야 뭘 또 이기는 겁니까? 야곱의 한란.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은 85. 만일 순경이나 역경이 우리 마음에 거짓됨과 교만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사업을 불러서 시험하시고 모든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은혜는 기꺼이 시련을 받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 순경이나 역경이, 순경이라는 건 내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 그걸 표현하는 것 같고, 역경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몰라. 나는 솔직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솔직하다고 진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올바른 이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하물며 어느 때 한란 때. 야곱의 한란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왜? 중보자가 있어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잘 봐두세요. 철도에서 일하는. 철도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서전 105에서 106. 나의 남편은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채석 작업을 열심히 했지만 그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하울랜드 씨 부부는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너그럽게 나눠주었지만 그들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못 되었다.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회를 전적으로 믿고 재림운동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후하게 바쳤으므로 매일 노동을 해서 벌어먹어야 하게 되었다. 네. 화일선지자가 이 부부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일장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잘 번다는 게 못 번다는 얘기야. 임금도 다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다 이 당시에 매일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내냐는 건 없어요. 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재림운동.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벌목하는 뭐예요? 나무배로. 이거 나무 비는 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요즘은 기계라도 좋지. 옛날에 도끼로 찍었대. 참, 이거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 남편, 화이장로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남편은 채석장 일을 그만두고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었다. 하루에 약 50센트를 벌기 위하여 옆구리의 계속적인 통증을 참아가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일하였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주님께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또 한밤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데 대하여 밤이 되면 또 하루 낮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오늘날 50센트면 1달란트는 100센트인데 1달란트면 1200원 하면은 600원도 안 되네. 1달러. 1달러가 100센트가
1달러잖아요. 그러니까 50센트면 1달러의 오늘날 반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죠. 하루 일해요. 예? 응답받기를 원하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단이 주신 거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이 부부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했습니까? 예? 이렇게 허리통증을 참여하면서 그 힘든 일이 옆구리 통증 아니에요? 어? 옆구리 통증 네. 아니야? 옆구리 통증.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는 게 거의 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역이 작용하는데도 사람을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술. 하루는 양식이 떨어져서 나의 남편이 그의 고용주에게 돈이나 양식을 받으러 갔다. 그날따라 폭풍이 부는 날이었는데 비를 맞으며 왕복 6마일 길을 걸어 갔다 왔다. 그는 여러 보따리를 묶어서 등에 짊어진 그 모습으로 그가 자주 설교했던 브런즈윅 마을을 통과하여 집으로 왔다. 몹시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그를 보고 나의 마음은 덜썩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6마일이면은 1만 1.5km죠. 6마일이면 4마일이 살이 6마일이면은 한 9km? 9km 정도 되냐? 그러면 20리에서 30리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장정리에서 화목 거의 갔다 오는 거리가 되거든요. 거기 되면은 거기서 화목 갔다 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것도 폭풍. 화목이 20리인데 화목보다 더 멀어. 화목도 8km 넘어요. 우리 집에서. 네, 안덕선은 몰라도.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이분들이 그런데 밭에다가 뭐 심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응답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다는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들이 몰랐으니까 이 선지자가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인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했나요? 버리셨나요? 이런 경험을 당하도록 연단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움당을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응답 받아서 그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건 꼭 응답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도 응답 받고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똑바로 알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인가.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 시간 동안 크게 울다가 마침내 기절하고 말았다.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렇게 낙담하던 것을 뉘우쳤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때때로 시련에 눌려 좌절하기 때문에 그분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게 되곤 한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고난의 용광로가 불순물을 살라버려 금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이분이 얼마나 좌절하고 지쳤으면 훌다훌다 지쳐서 기절해버렸어. 그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단, 제 찌꺼기들 자아를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좋겠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울다가다 지쳐서 이번만 기절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울다가다 지쳐서 저 하늘에서 기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연단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제 도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 271. 이 시대를 풍미하는 정신과 감화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청렴한 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이며 그들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그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옷은 깨끗하고 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에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동참하는 겁니까?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몸에 환난 당한 거나 이렇게 화이번에 먹을 거 없고 이렇게 고통한 거나 비슷한 건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바람. 나팔은 쇠천사의 기별을 의미하거든요. 크게 소리내서 바라는 거는. 자서전 430. 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을 증거한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화이번이. 아니, 화이분 전에 침례 요한이 한 얘기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져봤고 보고 듣는 걸 그랬잖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요한. 예수님이 제자가 하는 거예요. 요한이 나오잖아요. 네. 화이 선지자도 요한 제자사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증언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진리를 제시할 때 함께하여 북과 음성으로 경고하며 정하신 순서대로 그 기별들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증거하는 바이다. 이 사업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성경, 쇠천사의 기별나 모든 성경은 핵심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거절하냐면 성령을 거절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믿음의 기초도 아버지 아들이고 신앙의 기초도 아버지 아들이고 교회의 기초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걸 올바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낙이에요. 낙이 강신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서전 430. 원수는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높은 단위에 올려놓고 사업을 확립시키고 그 사업을 독특하게 만든 과거의 기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기둥들에 대한 신자들의 확신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도덕들, 선배들은 다 신앙의 기초되는 이 핵심들은 세 천사의 기도로 위해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진리전의 핵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서 이 핵심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사단의 흔들림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대단한 분이 우리 앞에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찌꺼기를 완전히 태우고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영혼만이 누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이 임해서 이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대단한 능력, 전능자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또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함이 집에 모으고 영할 때가 곧 참여하겠네. 산도 영하시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모두 마치기 후에 오며 갈 때가로 참여하겠네. 성도 명하시네. 성도 명하시네. 성도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화산에서 땅을 진동케 하고 사람들을 떨게 하던 그 능력의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단한 그 영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제 찌꺼기들이 완전히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그 품성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눠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